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적으로 새로워지는 해. 시작.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뭐인지 기억나십니까? 노트 보고 하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시작.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좀 유사하죠? 또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요. 좀 비슷한 내용을. 새로워져 되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싶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측면에서 조금 더 강조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측면 조금 더 강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또 로마서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내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으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 새로워지는 해. 시작. 조금 틀리네요. 창조적으로 새로워지는 해. 이것도 괜찮습니다. 시작. 창조적으로 새로워지는 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만들죠. 무인데 유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변형시킨다든지 아름답게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어도 없는 것을 있는, 아주 존재가 없는데 존재가 있는 상태로 만드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제일 첫 장, 첫 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원래는 한국 번역과 달리 엘로힘이 먼저 나오죠. 엘로힘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창조 때 창조 역사를 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창조하셨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령님도 창조 역사에 동참하고 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시 직전에 막 깜깜하고 뭔가 형체도 없고 그냥 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다
그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합해서,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합해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네. 그 엿새 동안의 창조한 모습을 잠깐만 봐도 창조가 이런 거다. 이렇게 창조가 진행됐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진행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 빛이란 개념이 없었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깜깜했다는 것이면 요즘 아주 깜깜한 거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 시골 가면 칠흑같이 어두운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전봇대도 없고 했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쫙 하고 빛이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깜깜했지만 뭐 물은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 물을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라 하니까 나눠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셋째 날에는 땅은 시작.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러한 요즘 말에 식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 하늘에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게 됐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물고기, 또 육지 땅에는 짐승, 하늘에 새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그 종류대로니까 뭐 진화론 것처럼 어디 종이 그렇게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가 아니라 그 중간 진화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럼 같이 있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에 궁창에 새가 나르라.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대로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동물 비슷하게, 하나님 동물 조금 낮게가 아니라 동물하고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꼭 상의하는 마음으로 서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엿새 동안에 이렇게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어요.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그 하나님 계속 쉬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내가 할 거 다 했다. 알아서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나는 손 뗀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 창조하시나요? 그 영상을 보여주려다가 안 보여줬습니다. 우주 은하 말할 수 없는 넓은 곳에 또 하나님이 계속 창조 역사를 베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진짜 죽어서 천국 가면 뭘 하느냐? 천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창조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거나 놀자, 생명수 과일 먹자,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할 것입니다만 창조일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하고 또 우리가 어떤 구역이라는 게 구역장이 아니라 상당한 별무리를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창조할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늘 말하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우주 팽창설을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주로 창조 역사를 그 창조의 무대로 완전히 옮겨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도 뭐 그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창조성이 있겠죠. 아담만 보더라도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바로 뭐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자연과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동물들이 그 앞에 지나간 너 이름 붙여라 그러니까 그냥 기린, 코끼리, 뭐 사자 이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했을까 잘 몰라요. 성경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는 870만 종의 생물이 있대요. 동물만 700만 종. 근데 지금 현재 막 사람들이 갖다 붙였잖아요. 130만 정도만 이름 붙여있고 나머지는 아직 이름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담이 다 붙였냐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는 못했을지도 지나갈 때마다 탁탁탁탁탁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붙여졌다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이름을 아주 적합하게 맞게 잘 붙여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는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아담의 후예인 우리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와 신성에서 동등하다고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본래 아담이 갖던 창조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놔두세요. 주님 안에 신성의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다 거했대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도 없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연합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덩달아 충만해진 것입니다. 뭐로 충만해졌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 이해되길 바라고요. 많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진짜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굉장한 역사를 그냥 옛날처럼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이미 능력이 임했다는 거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권능, 파워, 능력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먼 날 되어서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을 것이다. 우리 안에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 3장에서는 힘들어하는 그 에베소 교회, 시험과 박해중에 어려워하는 교회에게 그러지 말고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굉장한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분에게. 그래서 일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대요. 누구한테 역사할까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 그 이상으로 그 능력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네, 믿음이 아직 안 온 사람은 그건 그래도 어렵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쉽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화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창조적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설교 들었어요. 설교로 어떤 세계적인 유명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리바이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예배 설교 끝나고 사역 시간이 됐는데 어떤 분이 다른 자기 아는 사람을 부축해서 데려갔어요.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디 기도해 드릴까요? 눈을 위해서 눈 치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눈이 왜요? 했더니 이분이 눈 하얀 것만 있고 눈 까만 게 없다는 눈동자. 근데 눈 이제 딱 보니까 하얘.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보기만도 무서워. 그리고 안 나면 어떡할까? 그것도 무섭고. 여러모로 무서워. 그래서 그래도 또 부흥 강사고 세계적인 강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창조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까만 눈동자가 생기는 것은 예외이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없는 까만 눈동자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참 기도했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한참 기도한 후에 눈 떠보세요 했더니 까만 눈동자가 생겼대. 없던 것이 생기니까 창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분야에 거짓말 안 할 거예요. 큰 집에서 한 거라. 창조죠. 없는 것이 까만 눈동자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 있죠? 요즘 못 봤지만 일 돌아갔다 바로 안 나고 어쨌든 무에서 유가 창조됐습니다. 또 하나 예화는 우리 지난번 강사로 왔던 마이클 댐퍼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10대 때부터 30대까지 그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의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터프가이였답니다. 까만 가죽 잠바 입고 그가 즐기는 게 뭐냐? 즐기는 게 바로 오토바이 질주예요. 우리 같이 째째하게 동네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넓은 데서 막 속도도 100몇 킬로 해요. 또 이게 대도시 아닌 데는 또 미국은 또
길이 막 뚫려 있잖아요. 그거 막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10대 때부터. 근데 꼭 오토바이는 안전한 거 같죠. 조심하면 괜찮은 거 같죠. 오토바이 파는 사람이 그런데잖아요. 속으로. 잘 샀습니다. 말 아유 싸게 샀습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또 한 명 죽는구나. 최소한 죽지는 않더라도 사고는 날 거다는 생각을 한대요. 10대 때도 막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사고가 몇 번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몸이 갈기갈기, 뼈가 갈기갈기. 특별히 뇌진탕이 돼가지고 뇌 세포가 별로 작동이 안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됐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물론 병원 갔죠. 응급 치료를 받고. 근데 그런 큰 병원 가야 되고요. 큰 병원은 또 다 사진 같은 거 다 찍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찍어 놓는데 그래도 지금 의사는 좀 바뀌었지만 20몇 년 동안 댄퍼스 목사님을 잘 치료했던 주치의가 최근 작년에 23년에 4월에 오라 그래서 또 검사 받고 한번 크게 다 아픈 사람은 꼭 오라 그래요. 정기 검진을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오라 그래요. 찍었어요. 이 뇌가 중요하잖아요. 뇌가 손상되면 치매도 되고 또 어떤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찍은 결과 의사가 막 웃으면서 내가 이 병원에서 20여 년 동안 본 뇌 사진 중에서 제일 가장 완전한 뇌 사진입니다. 그랬대. 하나님이 아주 고통스러운 여러 번, 뇌진탕 여러 번에 갈기갈기 뇌신경이 막 흐트러질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목사님은 그렇게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놀랍게 일어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그는 또 음악을 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깊이 경배하고 또 열정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진동과 파장, 그 뇌세포도 삐삐삐삐삐삐 그러잖아요. 진동과 파장이거든요. 치료의 진동과 파장이 역사해서 내 뇌를 그렇게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찬양하려면 좀 깊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려면 온전히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온 힘으로, 온 몸으로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실라 해도 그게 뭐가 주파수가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치료되고.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마이크 댄퍼스 목사님 나이가 나보다 더 많더라고. 몰랐어. 네, 저는 페이스북 안 하는데 어쩌다가 제 이메일에 누가 페이스북 별로 안 해. 근데 아예 끊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마이크 댄퍼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페이스북 뭘 올렸다. 그럼 어쩌다가 봐요. 보고 씩 하고 또 떠나요.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요즘도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굉장히 밝고 그럴 때 굉장히 훌륭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 얼굴 사진 페이스북에 사진 동영상을 띄우는데
참 자연스럽고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간증이 또 있었는데 제 간증할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듣고 기적이라는 장면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두려워서 잡힐까봐 못 쫓아갔죠. 머지감치 뒤쫓아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부활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제자, 사도, 주회정 감이 못 된다 하고, 우리는 고향 가서 옛날에 하던 물고기나 잡자 그러자 하고 모여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래서 물고기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는 밤에 나온대요.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 던졌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막 물 위로 걸어오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왼편 우리가 왼편도 옛날에 많이 잡았는데 왜 굳이 오른편? 그렇다고 될까? 근데 그냥 믿어보자 하고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로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새롭게 하고 되고 새로운 사명 또 가지고 그들은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면 내 마음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 구절만 생각하면 좀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에게 이 말씀을 주더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상담했던 것 같아. 시집 못 가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결혼할 사람이 안 나타납니까? 결혼이 안 이루어집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뭐라고요?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돼요? 네가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이런 데 가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그거 아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알아보란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드디어 시집가게 됐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도 여러분도 신자만 있는 데서 깜짝 눈동자가 생긴다 이런 기적을 일어나면 좋겠지만 꼭 그거 저는 그거 너무 그게 일어나길 바랍니다만 그것만 기대했다가는 많은 것을 놓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기적만 바라지 말고 작은 것에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보면 누굽니까? 대단한 능력자 아니면 부흥 강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하시되 그거 잘못하면 안 일어나는 기적을 계속 바라만 보면 그냥 주님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안 일어나니까 굉장한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맥 빠지는 거, 힘 빠짐.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하시려면 하시고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창조적인 사람이 되자 우리가 창조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정말
그냥 평범한 성도들한테는 정말 일생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많은 경우는 창조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자기 있는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 아세요? 그림도 창조적인 사람이 더 잘 그리고요. 운동선수가 저 선수는 플레이가 창조적이네요. 계속 1류급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 일이 변하고 사업이 변하고 사역이 변하고, 우리는 창조를 하는, 사실 우리 창조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나 할 수 있지만 창조적인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큰 유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걸 꼭 붙잡고 행한 사람은 세상에도 승리하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한때 10여 년간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도스라는 운영 체제, 인터넷 체제에서 윈도우, 여러분 컴퓨터를 딱 뜨면 뭐 똥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윈도우예요. 창문 그걸 들어가서 똑똑해서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또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줬습니다. 한때 1위 부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또 창조적인, 스티브 잡스는 인사이트, 영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플 만들고 아이폰 만들고 아이패드 만들고. 근데 그 다음 또 1등이 누구냐면 아마존. 우리는 쿠팡 비슷한데 쿠팡이 그거 거기서 배워왔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재산이 천몇조 원, 억 원. 근데 또 일이 그냥 창조된 아이디어로 유통. 근데 지금은 또 1위는 누구예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입니다. 전기차 시대, 또 화성 간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런 아이디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창조는 아니에요. 그런 신선하고 창조적인 영감 있는 아이디어를 붙잡고 나갔을 때도 이 세상에 절대 다 쓸 수 없는 돈을 얻게 됐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창조적인 생각, 아이디어, 영감, 그냥 보통 책에서 배운 거 말고 평범한 생각 말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을 그런 거 왔을 때 그걸 행할 때 자기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래도 우리도 우리의 여러분 뭐 하는지 또 창조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창조의 큰 기적의 역사도 기다려야지만 작은 데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주로 해요. 우리 잘 안 일어나. 나도 일어날까 막 10년, 20년, 30년 쫓아다니는데 안 일어나. 굉장한 기적은 주로 그분들이 일으켜.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만 돼도 굉장한 세계 1위 부자도 된다니까. 하나님을 또 받은 게 아닌데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는 말, 깨달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 붕 뜬다. 붕
또 영성 집회가 좋지만 잘못하면 훌륭한 강사들의 그런 기적을 나도 행했으면 나도 저렇게 저런 일이 일하게 주옵소서 하고 아직도 30년 기다리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런 걸 통해서 작은 것부터 이런 변화시키고 작은 유익을부터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 혹은 창조적이 된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일어납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일어난다고 야고보서 1장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인내하라. 온전하고 후배하지 굽는 없게 하라. 자,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시험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기간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것만이 아니다. 이런 시험할 때 힘들 때 좀 가만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있지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꼭 음성이 아니래도 명확한 음성을 꼭 듣는다고 보장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번쩍하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받아라.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다리세요. 항상 하나님으로서 온 것은 내 것을 생각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그 힘 맞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또 온 지혜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인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 혹은 인투이션이 맞나?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그러잖아. 그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거다, 유익하다. 그래서 아까 스티브 잡스 영감이 있어서 애플 만들고 뭐 저쩌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래서 나 이렇게 해라 이거다 이거 아니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맞는 건지 유익한 건지 바른 건지를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좋은 거라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회사들 큰 회사 보면 좋은 아이디어 내면 포상하는 데도 있어요.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을 어디서 얻냐?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몸 안에, 교회 안에 지체들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할 때 나는 안 떠오르는데 어떤 다른 분한테서 그 지혜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다 모여가 예루살렘 몰려가고 회의를 했죠. 회의를 혼자 한번 베드로 신령하고 요한이 신령하고 야고보 신령하지만 모여서 협의하고 공동으로 하나 돼서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고 발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종들도 그랬다면 우리도 우리의 혼자의 생각도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의 생각이 중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보다 더불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더 좋은 아이디어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잘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주위에서 살피고 헤아릴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나는 뭐 생각하면 주님 주시어서 하나님은 주님이 주시는 것도 받지만 내가 또 판단해라 헤아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당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적인 것을 하나도 배제시킨 건 아니죠. 응? 하나님께서 좋은 판단력, 이성적인 그런 것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성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성령 충만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판단력, 분석력이 더 증가됩니다. 그 지도자, 특별히 크리스천 지도자, 사역자든 이게 좋아야 돼요. 항상 하는 게 뭐라 그러는 것만 듣고서 한다면 늦어요. 무슨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제 결론이에요. 영성생활 38년, 40년 동안 하나님 음성만 들으려 했다가는 모든 게 다 뒤처진다. 늦어진다. 기회를 놓친다는.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판단력, 분석력, 헤아림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은 작은 것부터 창조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니라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바꾸는 걸 하면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요리한다 그러면 옛날에 하나씩 먹던 대로 그냥 좀 바꿔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옷도 있는 옷도 이렇게 매치를 잘 하면 새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가끔 가구가 이쪽 왔다 저쪽 왔다 그래요. 괴력의 여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휙휙 가구 배치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사무실 집 인테리어 가끔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뭘 새로워져야 될 건가? 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새로워져야 될 게 많아요, 진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설교가 새로워져야 되고 창조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작년에 선한데 작년 말인가? 한 1박 2일 책 읽었어요. 목회자를 위한 AI, 챗 GPT 활용법. 그래가지고 챗 GPT를 드디어 이틀 안에 샥 빨리 읽었어요. 그래서 자료, 아까 이 세상에서 인터넷은 내가 뭘 검색해야 하는 건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챗 GPT는 지금 지구상의 동물의 종류가 몇이야 가르쳐주세요 하면 딱 아까 가르쳐줘. 약간 비서노릇. 그 매달 얼마 3만 원씩 내면 더 잘해주고요. 돈을 좋아해가지고 200불 하면 뭐 요즘 또 가지고 앞으로 영상 아까 예수님께서 뭐 구물을 던졌는데 그거 시간 없어. 또 여기 원고 네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안 했거든요. 챗GPT 등에서도 딱 그거 해가지고 보여주면 더 낫지 않겠나. 좀 더 영상화했으면 좋겠다. 요즘 보여주는 시대 아니에요. 그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뭐 챗GPT 끝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음악, 작곡법도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저자가 쓴 음악을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뭐 음악 작곡하려면 또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챗GPT를 하면 그렇게 실력 그냥 그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해주면 되더라고. 노래는 2분 10초로 하고, 크리스천 음악이고, 좀 그래도 현대식으로 CCM식으로 비트가 좀 있고,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고, 경건 시간에 각기에 적합하고 몇 가지 다다다다 요구하면, 찡 하면, 내가 이제 기대해. 내가 그거 한번 챗GPT 통해서 음악 한번 하나님 임재할 때 틀어놓기 제일 좋은 그런 거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창조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했던 거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창조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부터 할까?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큰 거 이때까지 안 왔잖아요. 실망이죠. 작은 것부터 해서. 창조적인 워시팀, 창조적인 찬양팀, 창조적인 교회, 창조적인 봉사, 창조적인 주방 봉사, 요리, 여러분이 다 서해서 더 우리가 새롭게 보라 내가 만물 새롭게 하늘 하나님 계속 새롭게 하고 있고 하나님 계속 창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게요. 요대로 살게요. 그냥 우리도 조금씩이나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